자, 오늘 빈 무덤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또 부담 없이 우리가 한번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송충이가 크면 뭐가 되지요? 얘들아, 송충이가 커서 뭐가 되지? 어디 갔어? 영찬이 형이? 나방이 돼요. 솔나방. 저는 송충이는 그냥 송충이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송충이가 솔잎을 워낙 많이 먹어가지고 그 나방이 되지 못하고 소나무에서 많이 죽는데요. 워낙 그 송충이는 많이 먹거든요. 근데 송충이가 커서 나방이 되는 거예요. 솔나방. 솔나방이 처음에 송충이에서 시작한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에 나방의 애벌레이죠. 근데 완전히 좀 다르지 않아요? 누에하고 나방은 날개도 있고, 그죠? 뭐 생긴 것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속의 수많은 종류의 애벌레는 고치를 만들고 껍질을 벗으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늘을 훨훨 아름답게 너울너울 자태를 뽐내면서 날아가는 나비들 말이에요. 나비. 꿀을 먹는 나비가 바로 그 징그러운 애벌레 출신이란 말이에요. 죽을 것 같은 번데기에서 허물을 벗어버리고는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혀 다른 세계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벌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비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이미 믿고 계시는 그리스도인들이시지 않습니까? 저 십자가 밑에서 나의 죄악이 모두 해결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통해 살아나는 인생을 그 누구도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벌레 같은 인생으로 사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풀도 마찬가지예요. 풀은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식물들은 정말 더 확실해요. 한겨울 말라 비틀어져서 실체를 찾을 수조차 없던 수많은 풀떼기들이 이 덕암명분 마당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살아나서 서로 경쟁하듯이 새싹이 이 땅 위로 자갈들 사이사이로 돋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종류를 다 말씀드리지 않으셔도 잘 아실 거예요. 비록 우리 인간의 수명은 한 80평생 산다고 하지만 이 풀떼기들은 잠시밖에 못 살잖아요. 짧은 시간을 사는 생명이지만 인간들보다 정말 짧은 시간을 잠시 살았을 뿐이지만 그 하찮은 생명들도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 그걸 인정하는 생명들처럼 식물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없이 풀떼기들이 어떻게 삽니까? 식물들이, 과수들이 하나님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그런 생명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네 인생도 부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생명들인데 우리도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저 하찮은 생명들보다 더 찬란하게, 더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이 장엄한 말씀을 들으면 뭔가 웅장한 것 같죠. 오늘 새벽부터 모든 뉴스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부활 소식을 더 먼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이 부활절이네? 이러면서 교회에 나올 때가 좀 있어요. 그죠? 부활에 대해서 잘 깊게 생각을 해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우리만의 잘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아무리 믿고 싶어도 일단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 뭔가 속 시원하게 확실하게 설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활하셨네, 믿으십시오 이러고 끝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는 당신들이 믿거나 말거나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냉소적으로 바라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취급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확실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지 못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생각,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 자체가 이 세계관이 현대 과학 문명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길들여져 있는 어떤 생각,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 사회가, 이 세상이 저 세상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쁜 것 같이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저 세상에서 부활 신앙과는 관련 없이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이런 시대정신, 현대 과학 문명에 깊숙이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설교자는 이 부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정말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설교했습니다. 앞으로 성령 강림주일까지 계속 부활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력으로 그런 거예요. 부활절은 오늘 하루가 다가 아닙니다. 성령 강림주일까지 부활에 관련된 설교를 계속 할 겁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장 15절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했어요. 이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부활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헛되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놓고서 기독교 신앙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이야기 형식, 좀 어려운 말로 서사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내러티브라고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 형식을 갖춰서 사복음서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은 좀 더 학문적인, 좀 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교리 차원에서 신학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 배경에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죽어서 무덤에 묻혔던 예수님이 여인들 앞에 나타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이 비워졌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에 대해서 복음서 기자는 신문 기자처럼 이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신문 기자가 보도한다고 하죠. 뉴스 기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보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있어야 할 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환상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을 생생히 기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머님의 모습이 이전보다, 살아계실 때보다 돌아가시고 난 이유가 훨씬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어머님의 그 말씀과 어머님의 사랑과 어머님의 그 모든 것들이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당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제자들의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항상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공동체, 마가복음 기자가, 성경 기자가 그것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 무덤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빈 무덤과 부활, 빈 무덤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예상외로 여인들이었어요. 연약한 여인들. 우리 더감정문에도 여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제 약속하신 많은 남자분들이 계셨는데, 그분 남자보다 여인들이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신권식 선생님께서 나와주셔서 남자의 체면을 살려주셨습니다. 당시의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인의 존재를, 여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런 거예요.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여인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다는 것을 왜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안 그래도 부활을 믿기 힘든데 여인들이 부활을 처음 목격했다는 것을 더 믿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여인들의 그 부활의 증인 소식을 왜 이렇게 생생하게 전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이걸 제쳐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 이 여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마리아가 2명이고요. 나머지 1명은 살로메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순간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남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냥 예수님 근처에서 예수님이 당신과 한 패거리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손사래를 쳤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돌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지켜보았던 여자들이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시간에 동굴 묘지로 찾아갔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권위도 없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3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현상이 바로 기독교의 부활 신앙을 형성하게 했고 그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3여자는 무덤으로 가면서 서로 걱정 근심했습니다. 동굴 무덤을 막아놓은 그 큰 돌을 누군가가 옮겨줘야 되는데 남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걱정하면서 무덤 앞에 갔는데 무덤 앞에 돌이 이미 치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외였죠. 동굴 무덤 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듭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이미 죽은 지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그 시체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얼마나 꺼림직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3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강렬했느냐. 그분의 시체를 대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3 여인이 무덤 안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마주했는데 그것이 바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시체가 놓였던 무덤 안에 시체를 둔 어떤 그 강당 같은 단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시체는 온데간데 없고 대신해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장난을 친 걸까요? 그는 누구였을까요? 천사였습니다. 천사.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잘 생각해 보세요. 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천사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향유를 바를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천사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요절입니다. 금주의 요절,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보이는 존재는 아닙니다. 천사는 누구에게만 보여요? 맞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착한 사람한테 보이지 않을까요? 자, 볼 수 있는 사람의 눈에만 들어오는 생명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천사는 3 여인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에요. 마치 이 시인의 눈이, 다림상환이 늘 시인의 마음으로 살거든요. 이 주보를 만들 때 시인이 돼서 시를 쓰듯이 그렇게
주보를 만들어요. 시인의 눈에는 그 순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거예요. 살구나무가 생명을 가지고 내년에 살구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내 어머니의 모습이 저는 늘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명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천사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만 보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지금 특별한 열정을 안고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간 3명의 여인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천사의 말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나사렛 예수는 살아나셨고 따라서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리라 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씀과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없다는 말씀은 같은 뜻인가요? 자, 살아나셨다는 것과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다라는 말씀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꼼꼼하게 집중해서 읽고 이 성경 말씀의 뜻을 설교자 같은 사람을 통해서 듣고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 것이죠. 무덤 안에서 시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시체가, 썩은 시체가 다시 어떻게 생기를 찾고 다시 피부가 복원되고 심장이 복원되고 다시 눈이 떠지고 누웠던 시체가 천천히 일어나는 이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살아나셨다는 것과 계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묘사가 있었다면 의학적인 구체적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 시체가 다시 복원되는 묘사가 있었다면 정말 흥미로웠겠죠. 부활을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믿겠죠. 그러나 영적인 깊이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게 담임사관이 말씀드리고 싶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빈 무덤 이야기는 예수님의 시체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됐다는 사실을 말하기보다 더 중요한 사실, 거듭난다는 것이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듯이 훨씬 더 궁극적인 앞부분에 제가 다 말씀드린 그런 생명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천사는 7절에 부활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은 무덤이라고요? 아니요,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무덤으로 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라고요? 갈릴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과의 추억이 가득한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어디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 천국을 사람들에게 전하신 바로 그곳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인해서 실망한 제자들이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생생히 기억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였어요. 갈릴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흐지부지 될 줄 알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을 줄 알았지만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듯이 갈릴리에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려면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그 중요한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여인들은 자신들이 들은 말을 당장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전해야 했지만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전달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 여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빨리 제자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마태복음에도 부활의 주님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만 전할 뿐,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이 세 여인들이 직접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여자들이 무덤에서 경험한 내용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지만 아무도 여자들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베드로와 여인들,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어떤 표정을 보였을까요? 8절 말씀,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오히려 여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이 마가복음의 끝입니다. 이걸로 마가복음이 끝이 나는 거예요. 9장부터는 후세에 첨가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각주에 보면, 어떤 성경에는 마가복음 8장에서 마가복음이 끝이 나고 9절부터는 후세에 첨가된 이야기까지 각주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잘 보십시오. 마가복음의 성경 기자는 이 여자들의 행동을 매우 특이하게 묘사했습니다. 두 가지. 여자들은 너무 겁에 질려서 무덤에서 도망쳤고,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자신들의 경험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다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그 부활의 이야기는 그런 부활의 이야기였지만 이 여인들은 정반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오늘 본문 8절에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놀랐습니다. 두 번째, 떨렸습니다. 세 번째는 무서워했습니다. 놀라고 떨리고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을 목격한 세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경험하는 상태를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세 여인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던 예수님에게서 자신들도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생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걸 저 사람들에게 말해봤자 정신 나간 사람 취급 당할 게 뻔합니다. 그리고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게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처럼 말이에요. 그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놀라고 떨리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천기누설과 같은 그런 비밀을 간직하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삶과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놀라고 떨리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은 생명의 신비에 대한 경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했기에 이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여자 앞에 벌어진 이 빈 무덤 이야기는 이제 죽음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무너진 것입니다. 죽음의 경계선이 무너졌으니 예수님은 무덤 안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 모습의 천사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다시 죽음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갔다는 뜻이기보다 예수님께서 죽음 이전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셨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삶은 분명히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저주와 같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보다 좀 더 일찍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불안해집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비인간적인 태도 역시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살려고, 건강해지려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정신 때문에 우리는 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찬이가 학교 가다가 늘 발걸음을 멈추는 데가 보니까 논이에요. 논. 외양간 건너서 논에서 올챙이를 보고 학교 갈 생각을 안 해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면 논 밖으로 나와 뛰어다녀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올챙이는 논 안에 가둬진 물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올챙이의 삶이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논에서의 시간이 끝났을 뿐이지 논 밖으로 나가면 이전과는 분명히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영찬이가 그걸 경험하면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죠.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여인의 경험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그마한 밈을 이 아름다운 이 시골 환경을 유심히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생명 현상들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만,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만,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말씀이에요. 부활이 이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죽음이란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죽음이란 걸 누구나 손쉽게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가능한 그 죽음의 운명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무섭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인생이 허무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한 이들의 죽음은 더 견디기 힘든 슬픔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그 힘든 죽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복되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안다면, 깨닫는다면 죽음과 고통과 슬픔마저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신비로운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음 너머의 부활 생명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